네, 오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의 역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TV에서 한 번씩 기독교 컨텐츠 영화들을 이렇게 그때는 공영방송에서 보여줬습니다. 만화 영화로 해서 제가 어릴 때 노아 이야기, 이런 노아 홍수 심판 이런 것들을 TV에서 보고 알았던 저런 게 있구나,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예고편까지 막 나오면서 부활하는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예고편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고는 무덤이 혹시 갈라져서 거기서 막 올라오는가? 예전에 고향 뭐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막 무덤이 펑 갈라지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보고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예수님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정말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이렇게 쭉 14절까지 읽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다 안 믿었어요. 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믿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네. 근데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정말 얼마나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뀔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 그것이 얼마나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인데, 이 부활의 증인,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도 확신 있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파킨슨 증후군 일종인 진행성 핵상마비라는 질병을 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질병이라는 이름을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치매 증상인가 등등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진단이 안 나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치매 가서 약도 먹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위독하시다 하셔서 찾아뵈었는데 조금 그렇게 정신이 없이 계시다가 다행히 위독한 상황 안 되어서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 정신이 좀 회복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저를 찾는다고, 용태 찾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부모가 참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정신이 들어왔는데 그 찾는 그 아들의 자녀의 이름이 용태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명절 외에는 잘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를 살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첫 번째로 찾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많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찾아올 사람, 첫 번째로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해주는 그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막 정신없이 예수 좀 찾아주세요 하는 거기에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인지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명확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온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오늘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첫 부활에 주님 만난 사람은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과 똑같은 은혜,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첫째로 이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욕심 많은 여인이 누굴까요? 네, 알겠죠? 그냥 제목 뻔히 아는 거 그냥 이렇게. 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언뜻 들을 때 창녀 출신 아닌가? 뭐 이런 들은 인생에 막 이렇게 인생을 죄악 가운데 이렇게 막 살다가 굴러먹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산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이런 내용들을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는 수식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네, 7 귀신 들린 여인,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7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 특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다 그러면 온갖 귀신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온갖 귀신이 다 들렸어요. 귀신 하나만 들어도 정말 사람이 이상해지고 힘들어하는데 7 귀신이 들렸다, 온갖 귀신이 다 들렸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인생 못 사는 거죠. 인생의 그냥 절망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온갖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거기다가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중독, 그로 인한 관계 단절, 고립,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탄이 이 인생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라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교해 본다면은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관계에 중독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부리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또 사람을 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피해의식이 강하고 또 작은 말에 상처 입고 오해하고 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몸은 늘 아프고 잠은 못 자고 7 귀신이 들렸다면 적어도 이런 증상들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을 옆에서 사랑을 줘도 사랑은 갈구하지만 사랑 주러 온 사람을 또 핥히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받기 힘든 행동을 하고 도무지 사랑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하고 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7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낼 방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건지. 근데 한번 그냥 충분히 상상해 보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았을까 그냥 추측이라도 상상이라도 해보신다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절망이 클수록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깊은 수렁과 그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건진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내가 구원받은 은혜도 큰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내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때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격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똑같은 절망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호요식하면서 잘 살다가 예수 모르고 죽으나 고생하다가 예수 모르고 죽으나 똑같습니다. 결과는 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현실 이 사실을 직시할 때 직면할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요즘 정말 많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딱 들여다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여러분 이 첫 구절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맞아 확 열리시는 분은 은혜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닿을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결국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어둠 밤 중에 캄캄함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이 절망을 다 거두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다음에 2절에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네,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루아침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가면 갈수록 열려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큰 은혜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완전히 용납되었어. 영원히 용납되었어. 이것을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와, 내가 이 죄의 형벌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네. 그것도 영원히 벗어났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이 구속, 절망이 다 거쳐지고 용서되고 용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아십니까? 네, 내가 행한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선한 일, 악한 일이 다 쌓이는데 저울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어느 게 이렇게 기우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우잖아요. 그러면 이 죄 쪽으로 기우면 지옥 갑니다.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얼마나 쌓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천국 가지. 제일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순교를 외치면서 나는 천국으로, 천당으로 직행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순교를 자살태를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용납된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이 찬양이 원래 영어 찬양이 외국 찬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가운데 막 압축해서 단어를 넣다 보니까 그냥 쑥 부르면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다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잖아요. 이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찬양할 때마다 이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또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각 성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12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셨고 2절에 보면 누구를 데려갔느냐?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악귀를 쫓아냄 받고 병고침 받은 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자들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으로 이 예수님의 일행의 무리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특징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었고 질병을 고침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요한나라는 여인은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고위 관료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위직이고 재산도 많이 있겠죠. 그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전도 활동과 하는 것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재산이 많은 그런 부유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 갚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눈을 낫게 하자마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만 받으면 돼.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에 보답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10명 중에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 안에 살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19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10명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은혜에 보답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만이 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이 곧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를 더 나에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이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생명 주셨고 피값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거 너무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섬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은 고집스러운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다 이 말 우리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못 말리네. 참 못 말리겠다. 이런 말에 제가 의미를 가지고 고집스럽다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무덤에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함께 왔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100리트라. 이게 이제 향품입니다. 냄새나는 요즘 말하면 이제 향수 같은 거 그런 향료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장례 지낼 때 우리도 그 장례하면서 몸을 다 닦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또 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장례법은 몸을 씻고 몸에 향품을 바릅니다. 이것을 발라서 이제 부패할 때 냄새가 좀 덜 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싸는데 직위가 높거나 특별히 왕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고급 그 향료를 바르겠죠. 향품을 바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패를 늦추고 냄새를 안 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0리트라라고 하면은
33kg이라고 합니다.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자기들이 이제 또 그만한 재력이 되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은 그 마지막 장례하는 것까지 다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새벽, 이제 안식일에는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덤으로 갑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또 준비합니다. 자, 이미 다 발랐잖아요. 이미 다 발라서 세마포도 다 싸고 돌문도 다 닫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갈까요? 바르러 가야죠, 향품을. 자,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바로 바르면 괜찮지만 3일 지난 시신이에요. 3일 지난 시신.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서 3일 지난 시신에게 향품 바르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말리지 않겠습니까? 가도 지금 냄새가 그래 나는데 그 무슨 효용이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향품 들고 무덤으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근데 돌문 누가 굴리지? 저 돌문 누가 굴려내라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저 돌문 굴려낼 사람도 안 데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향품 바르겠다고 하면서 야, 돌문 누가 굴려내지 하면서 막 울면서 돌문 누가 굴려내 이렇게. 참 남자들이 보면요 답답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제가 봤으면 이거 좀 됐다 그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요즘 이렇게 그 상황들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상상해 보면 그냥 예전에는 성경 그냥 글만 축축 들어왔는데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사람 다 똑같습니다. 사는 거 다 똑같고 행동하는 거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마리아하고 여인은 가야 됩니다. 대책이 있든 없든 그냥 가야 돼요. 내가 향품 사서 이거 꼭 발라야 돼요. 무덤이 안 열리면 그 앞에서 울면서 기다리겠죠. 누가 와서 이거 좀 열어달라고 막 하면서 울면서라도 기다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모습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정말 저 마음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참 얼마나 기쁘실까. 예수님이 감동하시겠죠. 정말 저런 마음으로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찌 그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와서 마리아야 이렇게 얼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래서 그 울면서 주님을 찾는, 그리고 예수님 시신 사라지니까 이 예수님 시신 어디 갔냐고 막 울면서 빨리 좀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예수님을 본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주님 앞에 저도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좀 미련해 보이고 좀 소위 말하자면 대책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그런 걸로 주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랑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소망 없는 사람을 예수님 만남으로 모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아직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대로 만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은혜 갚는 인생을 사십시오. 주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가진 것들을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내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남들보다 하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에서 나의 산소망